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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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말씀드렸던 새 예루살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라고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네, 반드시 이 말씀 먹으시고 정말 이렇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 들을 때 어떤 것이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이고 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반드시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종류를 어떻게 나눴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우리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2절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오늘 뭐라고 써있냐면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헬라인은 그 옆쪽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 그 지혜 있는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요. 모르진 않아요. 알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어쨌건 하나님을 옛날부터 그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집안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들이 근데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대요. 표적은 여러분 뭐죠? 표적이 뭐예요? 성경에 표적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죠? 표적이 뭐죠? 믿음? 표적은 우리 눈에 보일 만한 거, 그러니까 증거와 같은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적을 달라, 유대인이 표적을 달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와 똑같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경을 믿는데 조금 기도하다가 증거가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마저도 주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라고
비아냥거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요. 지혜는 어떤 거냐면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이들이 지혜를 찾는 것이 너무나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걸 찾냐면 논리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표적과 여기랑 연결이 돼서 내가 눈에 논리적으로 그리고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을 때 정말 그 답이 나오는 것, 이런 논리적인 것들을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뭐만 따지고 있냐면 증거를 내놓으래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대요.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가 제대로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허황된 거라 그래요. 성경은 누가 지은 소설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저희 새 예루살렘을 본 자들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하고 딱 돌아왔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살다가 머리가 큰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삶이 부흥되다 보니까 그 숨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질문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냐 이러면서 말씀으로서 서로 막 따지다가 서로 말씀으로 재고 말씀으로 정죄하고 말씀으로 평가하고 이런 수준에 이르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당시에는 하나님은 믿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들과 너희들이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22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뭐래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만, 하나님이라는 분만 계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갖고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다고요. 여러분, 근데 어떤 걸 발견하셔야 되냐면 이들이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얼마나 많은 표적이 나온 줄 아세요? 병 고침을 하고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눈이 보이게 하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요. 이런 표적을 심지어 예수님 본인께서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본 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직도 표적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표적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래요. 백날 보여줘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헬라인들에게 뭐예요? 미련한 거래요. 야, 그런 게 어딨어. 논리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신이 어딨어. 시간 낭비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이런 모든 배경 가운데 이미 어떤 걸 준비하셨냐면요, 우리가 탄생하는 창세기 때 그 탄생이 있고요,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결론, 어디라 그랬죠? 오늘 제목과 같이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거예요? 목적지예요. 목적지. 여러분, 삶에 이 목적지, 목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목표, 이 목적지가 있다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게요. 한 사람이 달리기를 해요. 경주를 쭉 해서 달려야 돼서 이 목적지, 꼬린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건너가서 이걸 딱 끊어야 돼요. 그래서 팡 하고 이기면 꼬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쪽 길로 쭉 빠져갖고 뭔가 비슷하게 생긴, 여기가 진짜 목적지인데 비슷하게 생긴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목적지에 도달한 인정이 되나요? 꼬리난 인정이 돼요? 여러분, 결승 지점이 여긴데
비슷하게 생긴 어떤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목적지, 이 고린 지점을 통과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목적지를 제대로만 안다면 여기로 갈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목적지를 제대로 아는데 다른 길로 가시겠어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인데 그걸 알면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내 삶의 목적은 천국인데 그들이 말하는 천국하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하고 우리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해 보여요. 어디서?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들은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목적지를 제대로 아는 것, 제대로 설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책을 한 권 만드셨는데 이 책에는요 막 글들이 써 있어요. 어떤 글들이 써 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글에 여기 우리 에녹 간사님, 김에녹 간사님을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으로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에녹 간사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응에 한번 울어 몇 분 몇 시 몇 초에 울었는지, 어떤 소리를 내었는지, 몇 데시벨로 소리를 냈는지, 머리카락은 몇 개로 태어났는지, 키는 몇인지, 그리고 자라서 청소년기는 어땠는지, 고등학생 때는 어땠는지, 성인이 되고는 어땠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해가 나갈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그 길.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에녹 간사님만 아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요. 영민 형제님의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책 한 권이 있다는 거예요. 첫 표지부터 끝까지 책이 덮여지는 그 순간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오늘 이곳에 예배온 세준이에게도 우리 주아에게도 아영 간사님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책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저 새 예루살렘 목적지를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딴 길로 가버린다고요. 그들이 딴 길로 빠져버리니까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목적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설정한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가는 길 가운데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돌이 이만한 게 있어서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낭떠러지 갑자기 있다가 구덩이를 넘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가는 길에 물이 이렇게 흘러서 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저 책에는요 결론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고 어떻게 되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목표는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냥 잘 살다가 가면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를 이미 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보내신 그 기차 속, 저번주에 기차 말씀드렸죠? 기차 안에만 잘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든 도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예배할까요?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가잖아요. 제가 잠깐만 세상 가운데 일하잖아요. 세상의 컨텐츠들을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이 흐려져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새 예루살렘 우리는 향하는 자들이니까 중간에 뭐가 있던 괜찮다. 우리는 어차피 목적지가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기고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고 모든 목사님께 말씀드려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잠깐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눈이 흐려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말씀 한 번 듣고 그냥 땡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듣고 또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 새 예루살렘 가는 그 길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전과는 똑같이 살아서는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무게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사역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모하시는 자에게 이 자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만 그냥 계시다 끝나실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어서 떵떵거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곳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곳에서 제가 사역하는 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게 들리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곳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또 말씀을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주님께 기도드리게 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저는 새 예루살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역을 하는 것은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 그것은 결국엔 나를 위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모하세요. 꿈을 꾸세요. 이곳에 앉아서 그냥 따뜻한 곳에 앉아서 천천히 그냥 말씀 듣다가 돌아가 버린 수도,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다가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행하며 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알아버린 사람이 성경에 2명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고린도 교회 누가 보냈습니까? 말씀? 고린도 교회 누가 이 편지를 보냈다고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말씀서죠? 네? 바울입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정말 정확하게 알았던 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성경에 한번 찾아볼 건데 이 비밀을 또 안 자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의 신약이에요? 신약의 시대 사람인데 구약의 이 비밀을 자세하게 알았던 자가 있던 것 같아요. 누구였냐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의 비밀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성경을 통해 잠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히브리서 또한 사도 바울이 지었는데 엄청난 비밀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귀한 말씀이 적혀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8절부터 먼저 10절까지 읽을게요. 최고의 설교는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100번 설명드린 것보다 이 말씀 한번 읽잖아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감동으로 지은 이 책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오늘 또 누가 등장하냐면 한 명이 또 등장하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미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 사용하시는 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들 모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들만 있을까요? 또 있어요. 노아도 봤고요, 삼손도 봤고, 기드온도 봤고요, 엘리야도 봤고요.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방금 읽었는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받았대요?
여러분 뭘 받았다고 써 있습니까? 8절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갔다고 써 있습니다. 땅에. 근데 그 마지막 8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세준이 갈 바를 알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 조상의 땅을 떠나서 가라라고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라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훈련받다 보니까 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네. 어떻게 나아갔을까?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죠? 아브라함이기 전에 아브라함일 때 어떤 자였죠? 아내를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던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 자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기 시작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겁이 많은 자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두려움투성이인데 좀 가다가 이 당시에는요 오늘과 같이 그냥 가다가 편의점 있어서 먹을 걸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농사 한번 놓치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따뜻한 집이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가축이 좀 가다가 병들어서 죽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뭐 먹을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시대예요.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겁이 많은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10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성이 무슨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대요. 이게 세상 가운데는 큰 집이 되고 귀한 건물일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믿음에는요 새 예루살렘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를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이 있구나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 예루살렘으로 목적지를 정한 우리에게는 어차피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그곳이기 때문에 앞에 구덩이가 있던 돌뿌리가 있던 물이 흐르던 어떻다고요? 괜찮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났냐고요? 새 예루살렘을 이미 알아버렸던 믿음에서 나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좀 더 찾아볼까요? 13절에서 16절 계속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여러분 애매한가요? 전혀 애매하지 않아요. 정확히 오늘 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우리 선조들이 선지자들, 선배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써 있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대요. 이들의 눈에 증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의 눈에 뭐 갑자기 대단한 응답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주 형편없고 아주 가난하고 추방되고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고요. 이들에게 어떤 대단한 귀한 삶이 펼쳐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대단하게 떵떵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뭐냐면 더 힘들 수도 있어. 더 연약할 수도 있어. 더 가난할 수도 있어.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저 새 예루살렘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기뻐했대요. 오늘 그 말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속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만약에 고향 땅 아브라함이 가다가 안 되겠어.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그랬으면요 본향을 찾아갔으면 됐는데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어떻대요?
있었대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대요. 그들이 편한 삶을 찾을 수가 있었대요.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준이 16절 읽어주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오늘 16절 말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본향은요, 그들이 원래 있던 고향보다 더 좋은 걸 찾는데 그게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그리고 이 고향은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래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다니까요.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만 똑같다면 성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들만 얻어가고 끝나면 되는데 이걸 굳이 왜 써가지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읽게 하겠어요? 우리에게도요, 저 새 예루살렘이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목표인 사람은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너무 연약하다고 투정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이겨낼 어떤 게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예배하며 살아가며 나중에는 승리하며 살아가며 저 마지막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가야 된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해야 된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그곳이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은요, 하나도 애매하지 않아요.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히. 우리 말씀 조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24절에서 26절 말씀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래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는요,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자예요? 왕자였다니까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난 자예요. 여러분, 왕자는 부족한 게 있나요? 그냥 눈만 뜨면 사람들이, 하인들이 다 와서 해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가만히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 그 왕국에서 있어서 죄악을 누리고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에 있는 것이 더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26절에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기에 모세는요, 뭘 택했다고요? 고난을 택한 거예요. 모세는요, 왕자보다 하나님의 주신 상을 택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스스로 택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택했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한 나라의 아랍의 석유 나라의 엄청난 왕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데서 태어나잖아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재산이 몇 조 단위예요. 조 단위. 상상이 가지 않는 금액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겐 더 귀해서 나는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여러분이 그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오지로 가가지고 옷 하나 딱 입고 나서 말씀 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쉬운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대요. 모세는요, 근데 이것을 택하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또한 무엇을 봤어요?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모세는요, 고난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택한 자라니까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 보실 텐데,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먼저 3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8절. 죄송해요. 1절에서 2절을 먼저 읽을게요.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인 것은요, 무거운 것은요, 얽매기 쉬운 이런 모든 것들을요 벗어 던져버리고 조금 힘들지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대요. 그리고 그 최고봉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스스로 고난을 택한 자의 최고봉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선택하셔서 돌아가신 분,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이 경주를 어떻게 돼요? 완주하셔야 됩니다. 목적지가 아까 있다고 했었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목적지, 비슷한 목적지로 가요. 왜요? 그 길이 더 쉬우니까. 방향을 알아도 더 쉬워서 그 길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요즘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방법을 알아도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더 타협해보고 좀 더 쉬운 길, 좀 더 재밌어 보이는 길로 간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경주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내라라고 얘기하세요. 그 최고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너희들도 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거기서 쉬운 길로 피해가라, 안전한 길로 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자라면 이 고난 가운데 참여하셔서 이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요, 훈련받고요, 말씀 듣고 함께, 여러분 밖에서 그냥 서로 뭐 좋은 만남만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불편한 것도 보게 되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경험하게 되고 이곳에서 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예배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단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만 나와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더 어려움을 경험해버리고 이곳에서 제대로 배우고 목적지를 알아버리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셨는데, 견뎌내라고 하셨는데, 이기라고 하셨는데 이겨야겠구나, 해내야겠구나, 해봐야겠구나, 견뎌내봐야겠구나, 경주를 완주 한번 해봐야겠구나, 조금 힘들더라도 승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더 길게 준비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이렇게 새 예루살렘 두 번째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도 새 예루살렘으로 한 번 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요,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저도 완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훈련받고 더욱더 제대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서기 위해서 저도요 노력할 겁니다. 기도할 거예요. 말씀 읽을 거예요. 여러분, 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뭔 줄 아세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그것을 구하며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송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생각이요, 희미했던 생각이 분명하여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욱 부어주시고 우리의 닫혔던, 흐렸던 이 눈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멈춰있던 나의 마음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마음이 아버지 더욱 구체화되게 하시고 분명하게 주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하나님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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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본향, 우리의 고향인 곳으로 하나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이겨낼 능력과 단단한 마음과 아버지 두 손을, 두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며 달려나가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